도루묵이라는 물고기는 은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 이름의 이면에는 웃지 못할 그런 사연이 얽혀 있어요. 조선시대의 선조 임금이 나라의 어지러움으로 인해서 궁궐을 떠나 잠시 피해 있을 때의 일입니다. 식량이 귀하던 차에 마침 한 백성이 묵이라는 그 물고기를 임금님께 바쳤는데 임금님은 그 맛이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그 이름을 은어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난리가 끝나고 궁으로 돌아온 임금은 그 은어의 맛을 잊지 못해서 그 은어 요리를 해오도록 명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궁으로 돌아오셔서 산의 진미에 입맛이 길들어졌기 때문에 임금에게는 그 물고기가 맛이 있을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임금이 도로 묵이라고 바꾸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라고 명하셨는데 그 이름이 도루묵이라는 이름에서 비롯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빈궁할 때와 풍요로울 때의 마음가짐이나 처세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는 작은 것도 감사할 줄 알며 자칫 비굴해지기 쉽지만 반면에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울 때는 어려운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방자해지기 쉽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은 당대의 신학자요, 설교자요, 제자요, 경건한 사람으로 잠언 30장을 편집한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무지와 부족을 고백하면서 겸손한 신앙적 자세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거룩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굴은 자신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공급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8절이요.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굴이 드린 이 기도를 요약하면 허탕과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고 하는 것과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탕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은 욕심이나 허영심으로 헛된 영광이나 재물 그리고 우상 등을 쫓으며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많이 읽고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부하거나 지나치게 가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해진 분량만큼 떡으로 만족하며 욕심에 따라 허망한 것들을 쫓는 대신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도록 인도해 달라는 아굴의 이 기도는 인간이 가야 할 정도를 제시하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굴의 이 같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하게 될 때, 또 우리가 가난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부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부르고 우리가 아름다운 집에 거하게 되며 또 우리의 소유가 풍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어서 가난할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다가도 정작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모든 것이 자기의 공로인 양 착각하고 교만해지게 되고 점차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 삼아 그것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와 평안함 속에서 영육 간에 부패하고 타락한 생활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본문 9절 전반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9절 전반부요.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아멘. 우리는 여기서 축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축복이요. 그래서 더욱 부유하게 되고 더 부자가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우리가 받아야만이 부유하게 되고 만족하고 또 축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런 질문을 한다면 보통은 다다익선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많으면 축복을 더 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굴은 기도하면서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너무 부유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자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교만해져서 자신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자기가 최고라는 것을 주장하며 자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부가 가난보다 더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는 많은 사람들을 탈옥으로 몰았어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는 것처럼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파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말씀하시므로 부로 인한 범죄의 경향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하면 부할수록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분의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소유한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내가 배불러서라는 말은 만족하다, 포식하다라는 뜻으로 아굴의 고민은 자신이 육적으로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적으로 복을 받아 물질적으로 충만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포만감이 채워지면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모른다라는 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하시입니다. 이 단어는 거짓을 전하다, 속이다, 부인하다, 실망시키다 라는 뜻으로 실제로는 어떤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부인함으로써 상대에게 실망을 주고 서로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부여할 때와 대조의 상황과 관련해서 해석하면 카하시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생활의 부요함 때문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이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주셨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내가 이루었다고 속이는 행위입니다. 호세아 13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배부르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해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육적인 복을 받으면 나태하게 되지요. 물론 영적으로 충만해져도 영적으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아굴은 하나님이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줘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오히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감사할 수 있을 만큼만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육적인 배부름과 영적인 배부름이 와도 아굴과 같이 겸손하게 감사할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난할 때입니다. 적당히 가난할 때는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가난의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남의 것을 훔칠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사울 굶어서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가난 앞에 장사가 없고 정직한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나친 가난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미덕이 아니라 오히려 해와 악으로 작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소설인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은 한 사람의 기구한 운명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장발장이 너무도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을 훔친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궁핍하게 되면 온전한 인격을 유지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 사람의 본디 신성과는 무관하게 굶주림과 가난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육적으로 가난하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고 물질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허덕이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때마다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9절 후반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가난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행복은 대문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의 혹독한 시련을 동반하고 많은 제한을 가져오기에 싫어하며 그러기에 모든 방법을 통해서라도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의 그 시련과 고통 때문에 남을 속이는 등 죄를 범하다가 징계를 당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이처럼 너무 가난하여 그래서 생계가 위협을 받으면 도둑질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누나와 어린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하나를 훔친 장발장이 그랬어요. 그러나 아굴은 도둑질을 해야 할 정도의 가난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 치명적인 가난이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음을 알기에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난에 처하더라도 낙담 가운데 빠지거나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소망의 전 밝은 모습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나태함과 안일함을 버리고 열심히 일함으로써 가난을 딛고 일어서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여라는 말은 붙잡다, 상속하다, 점유하다, 상속권을 박탈하다라는 뜻입니다. 아굴은 육적으로 가난해지고 영적으로 가난하여 하나님의 상속권을 박탈당하는 신세를 당하면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면 살아가기 위해서 도둑질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가난하면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니 율법의 의로 구원 얻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어서 두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욕되게 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타파스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것을 붙잡다, 꽉 움켜쥐다, 칼이나 권력 따위를 휘두르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저주의 말이나 행동 따위를 함부로 행함으로써 욕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가난할 때라는 대조된 상황과 관련해서 해석하면 삶의 공고함이나 물질적인 궁핍함으로 극한 상황에서 도둑질과 같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불경하게 행한다는 뜻입니다. 아굴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계속해서 가난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처지를 만들어주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고 합니다. 주위의 여건이 매우 어려우면 그로 인해 죄를 짓게 될 가능성이 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지나치게 부한 것도 역시 사람을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요. 물론 재물의 소유에 있어서 어느 정도가 가장 적당한 상태인가를 객관적으로 규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아무런 소유가 없어도 여호와를 인해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남보다 많이 가졌지만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난 때문에 죄를 짓게 되거나 혹은 부유함 때문에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스스로 족한 상태를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연약해서 말씀에서 이탈하기 쉬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게 해달라고 일평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에 있어서 물질은 종종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물질 자체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적당한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복이요 성도의 자랑이며 최상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재물보다 건강보다 필요 중심적인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참된 가치 순위에 따라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 무리한 욕심을 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채무를 받는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탐욕을 부리지 않고
믿음으로 겸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